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5월달은 가족의 달, 어린이달, 또 부모, 그래서 특히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훈계와 축복, 훈계와 축복, 제목만 따라하세요. 훈계와 축복. 훈계는 축복이다.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훈계를 받고 교육을 잘 받아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 범죄야 이미 수준을 넘어서 다른 나라보다 범죄가 많지만 청소년들까지 따라서 범죄가 점점 많아졌어.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생들, 이 청소년들의 범죄가 많아지는데 그 범죄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훈계를 받지 못했다. 각종 범죄를 일으켜서 경찰서나 또 범죄를 지적당할 때 부모님이 나를 훈계해 주지 않았고 선생님이 나를 훈계해 주지 않았고 누구도 나한테 잘못됐다고 지적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도 나를 지금까지 내가 하는 행동에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또 나쁘다고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훈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청소년 범죄가 제일 적은 데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입니다. 세계 노벨상을 32%나 받아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 어린아이들은 전부 부모한테 일찍이 교육받아서 비행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 교육을 받고 탈무드 교육을 받고 지식 교육을 받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범죄에서 점점 멀어져서 올바른 삶을 사는 일에 이 청소년들이 도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훈계가 무엇입니까? 훈계는 잘못됐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고 또 교훈과 훈시를 하는 걸 말합니다. 책망과 경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벌백계. 일벌백계는 뭐냐? 한 사람을 벌을 주어서 100사람을 경계한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고 죄나 악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많은 사람한테 번져서 오히려 악한 사람이 득세하게 되고 악한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범죄를 막기 위해서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이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훈계를 해야 되고 훈계에 바르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 성공하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지만 훈계 없이 자란 사람들 어려서부터 각종 범죄에 시달리고 어른이 되면 더 큰 사회적인 또는 국가적인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랬습니다. 3살서부터 교육을 받고 훈계를 받아야 된다. 잘못된 버릇은 80까지 80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조금씩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악을 하는 것이 나중엔 점점 커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 한 사람이 죽은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에 탄 것과 똑같다. 그렇게 속담이 있어요. 아프리카. 다시 들어보세요. 노인 한 사람이 죽은 것은 그 마을에 도서관 하나가 불타버린 것 같이 손해다. 노인 될 때까지 얼마나 경험을 쌓고 배우고 많은 경륜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노인 한 사람이 죽은 것은 도서관 하나 죽은 것 같다. 아프리카에는 비록
미개하지만 그 노인들을 존경하고 노인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노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교양과 훈계를 듣지 않고 자란 아이는 영혼을 사랑할 수 없으며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다. 교양과 훈계를 듣지 않고 자란 아이들, 나중에 큰 인물이 됐다 할지라도 그 자기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오히려 도와주는 것보다 더 나라를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불란스의 루소, 유명한 이 루소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녀는 세상에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못된 괴물이다 그랬어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냐 짐승이냐? 짐승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릅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형제의 의유를 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오직 어머니의 훈계덕이다. 어머님들, 어머니들 훈계 많이 하세요.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자식을 낳고 먹을 것만 주고 밥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훈도 훈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훈계와 축복의 말씀을 찾으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훈계를 들어라. 먼저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두 번째 부모는 자녀를 잘 교육하고 훈계해야 되고, 세 번째 훈계할 때는 누구든지 훈계할 때는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잘못된 사람을 바로잡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는 축복입니다. 따라합다. 훈계는 축복입니다. 축복된 삶을 살려면 훈계를 많이 받아야 돼요. 부모님한테 훈계받고 선생님한테 훈계를 받고 사회생활 하면서 선배들에게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 훈계를 많이 받아야 성공적인 삶, 또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훈계해 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훈계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자동차에도 엑셀레이터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냥 밟기만 하면 전복되고 사고 나지만 적당히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처럼 내 인생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훈계와 교육이다. 나를 지도하고 또 나에게 가르치고 나를 제재를 쓰는 그런 선배나 스승님이나 부모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라. 사람들의 훈계도 좋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창조적인 훈계되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라. 에레미야 6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너희는 훈계를 받으라. 그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루살렘아, 도시나 국가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거기에는 각종 범죄가 난무하고 사람 살 수 없는 황무한 폐해적인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 속에는 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도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바로 정의가 있습니다. 또 나가서 사랑도 있습니다. 주민이 없는 땅, 임자 같고 사람 살지 못하는 땅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이 바로 율법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생활을 규정하고 또 도덕과 종교적인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이 모세 오경 속에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간략하게 딱 추린다면 바로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10가지 계명, 십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것이 십계명. 여기서 많은 법이 나와서 오늘날 우리 현대사의 모든 법의 기본이 바로 성경 말씀의 십계명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5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서 왔다. 왜 저주가 왔습니까? 왜 죽을 병이 왔습니까? 왜 심판이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려서. 그래서 이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있으리라. 나만 저주받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까지.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한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훈계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 민족들 잘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업을 하면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가정에서는 훌륭한 인물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다윗 왕은 훈계를 주신 하나님.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선축하라. 누가 나를 훈계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셨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매일 밤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견고하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싸워서 골리앗 장군도 물리치고 적군도 물리쳐서 나라를 붕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올바로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성경의 가치, 성경은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성경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성경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정직과 모든 것을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와 교육이 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각종 범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자 된 사람도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결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가능한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한 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어거스티누는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 고난을 당할 때 환경이 황폐해지며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훈계를 저버리는 사람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지 않고 그의 기도는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계, 앞으로 여러분 어느 누구의 훈계보다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여러분 삶이 풍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총독 윌리엄 버클리는 하나님의 훈계의 기본 원칙, 하나님의 훈계의 원칙이 뭐냐? 바로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다. 내 인생의 십계명을 받아들이면, 십계명을 지키면 죄악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범죄를 짓지 않고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짓는 사람들을 훌륭한 인물을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가들은 십계명을 잘 지킵니다. 대통령도 십계명을 지키면 감옥 가지 않습니다. 사업가들도 십계명을 지키면 그 사업이 번창하고 창대합니다. 가정에도 십계명을 지키면 그 십계명이 축복이 되고, 회사도 십계명을 지키면 회사가 번창하고, 국가도 십계명을 지키면 이 선진국일수록 범죄가 적습니다. 범죄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으니까 그 돈을 전부 복지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이 범죄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 예산의 340조에서 100조 이상이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 범죄 절반만 딱 줄여도 각종 범죄, 아동복지, 노인복지, 교육복지 다 들어갑니다.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희망이 되고 용기 돼서 범죄 줄이는 일에 기독교가 앞장선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바로 기독교에 있고, 기독교는 신앙생활하는 1000만 명 이상이 전도하고 충성봉사하고 의롭게 살고 또 착하게 살고 많은 사람을 베풀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선진국가 되고 잘되는 역사가 바로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보니까 요즘 판사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한다고. 판사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많이 해요. 판사들이 재판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민을 합니다. 내가 과연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정신과 치료받는 판사들도 많대요. 그 각종 범죄에 시달리고 빠지고 판단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지고 고통을. 이 판사는 이 정신과 치료나 상담도 받지 못합니다. 저렇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판사가 뭘 남을 재판하느냐? 이래서 의사한테 가지도 못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빠져서 정직과 정의에서 벗어나서 때로는 불의한 재판도 하게 되고. 왜 판사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니까, 각종 비리 범죄 뇌물에 포함돼서 거기에 스스로 빠졌기 때문에 판사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정직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 회장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만 난 것이 아니라 병까지 걸렸는데, 무슨 병에 걸렸냐? 원인 모를 고열에 빠져가지고 늑막에서 주사기로 불을 빼야 되고 이대로 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죽음 앞에서, 회사는 부도나고 죽음 앞에서 이 걱정 저 걱정하는데, 마침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기도해야 낫는다고, 빨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오 하고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대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1년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죽을 병에서 날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몸에 열이 많으니 얼음 주머니를 끼고 열을 떨어뜨려라. 얼음 주머니를 끼고 열을 떨어뜨려라. 그래서 얼음 주머니를 끼고 열을 떨어뜨리려고 그랬더니 잘못하면 얼음 주머니가 급냉동해서 심장마비로 급사할 수 있습니다.
얼음주머니를 끼고 있으니까 급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음주머니를 끼고 살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음주머니를 끼고 살아서 열이 떨어지고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을 병을 고치시고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사무실에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때도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의 회사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거래를 하지 않고 등한히 하던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주문이 오고 홈쇼핑까지 나갔더니 홈쇼핑의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그만 그의 빚을 다 갚고 회사도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이제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장로가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축복을 줬으니 그 축복에 내가 보답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죽을 병도 낫게 하시고 부도난 회사도 살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라. 내 인생 나 혼자 살겠다고 하지 마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훈계와 축복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라. 자녀들이 못되고 잘못될 때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내버려두면 내버릴수록 더 죄악에 빠집니다. 아무리 미워도 마음이 안 들어도 부모로서 자식을 낳고 양육했으니까 가까이 해서 싫어도 자꾸 불러다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일릅니다. 충고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올바로 성장하도록 부모는 자식을 책임져야 됩니다. 누가 자녀를 책임지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녀를 책임지겠습니까? 자녀를 낳은 그 부모가, 엄마가 책임져야 돼요. 엄마가 자기 자식을 책임져야 그 자녀가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여기 나온 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노라.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가르치고, 길에 갈 때도 따라가서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 잠잘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르치면 그 자녀들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하루속히 밥 먹이고 용돈 주고 학교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올바로 서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잠언서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은 자녀에게 교훈과 훈계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자녀는 그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어머니를 가까이 해서 그 어머니의 말씀과 어머니의 교훈을 떠나지 말고 잘 들으라. 자녀들이 부모를 떠날 때, 딸이 엄마를 떠나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 거기서 반드시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모의 신앙을 배우고 부모님과 함께 할 때 부모의 재산만 상속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부모의 정신도, 부모의 마음도, 부모의 신앙도 자녀들에게 계승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외조모, 내 어머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다.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한테, 그 어머니의 믿음이 내 속에 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이 그 자손에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고로 저 북한의 김일성, 그 김일성, 공산당 김일성에는 그 할아버지가 목사였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집사였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이 개성 안 되니까 공산당 두목이 되고 6.25 전쟁을 일으켰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 아들 때 그 집안이 그 신앙을 개성하지 못해서 비참한 죄악의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신앙을 책임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자는 자녀를 잘 먹여 살만 찌게 하고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세상에 악한 사람을 만들어서 남에게 폐를 끼치게 한다.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낳기만 해놓고 책임을 안 져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책임 안 지려면 낳지를 말든가, 낳았으면 책임을 지든가. 훌륭한 인물 말고 따라합시다. 책임 안 지려면 낳지를 말든가, 낳았으면 책임을 지든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기도로 책임지세요. 스위스 유명한 교육가 페스탈로치는 자녀를 사랑하느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반드시 자녀의 교훈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자녀를 사랑한 것만큼 버림받은 자녀들이야 누가 교육을 시키고 교훈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어찌 교육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 돼야 집안도 잘 되고 나중에 온 가족이 다 잘 됩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튼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 행복의 출발점이다. 부모 공경,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합니다. 왜 불행합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 이웃과 화목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불행합니다. 불량 청소년들은 다 불행합니다.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에서 이 불량 청소년들, 부모하고 관계가 나빠,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한테 지도도 받지 못하고 가출한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성공은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부모한테, 특히 엄마한테 달려있다.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연구했는데 훌륭하게 자란, 공부 잘하고 착한 아이들이 대개 그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도서관에 데려가고 책을 읽어주고 독서하게 해주고 신문을 읽게 만들고 이렇게 자녀의 관심을 가진 그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온전하게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되더라. 자녀들에게 영어나 수학이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마음과 도덕, 예의범절을 자녀들한테 가르쳐라. 예의범절을 가르쳐라.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남한테, 친구들에게 잘 은혜를 베푸는 아이들이 나중에 행복하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그 지역이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되더라 하는 통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부자, 자선사업가, 훌륭한 사람, 미국의 록펠러,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 엄마한테 훈련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어린 록펠러에게 10가지를 가르치고 신앙의 가르침을 해서 매일마다 그 아들, 어린아이들 록펠러에게 그 10가지를 가르쳐줬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섬겨라. 셋째,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마라.
넷째, 11조를 빼먹지 말라. 다섯 번째, 친구들하고 원수를 맺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기도를 하라. 일곱 번째, 저녁에는 반상하면서 기도하라. 여덟 번째,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매일매일 꼭꼭 한 장씩 읽어라. 아홉째,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도와주도록 노력을 하라. 열째, 예배 시간에는 앞자리에 앉으라. 전부 보니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은 앞자리서부터 앉아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훌륭한 세계적인 인물이 어떻게 해서 탄생되느냐? 그 어머니의 십계명. 어머니 나름대로 그 십계명을 세워서 아들을 기르고 자식을 그리니까 국가적으로 세계적인 축복받은 록펠러가 됐다는 겁니다. 훈계와 축복, 훈계는 축복이고 축복받는 사람은 좋은 훈계와 좋은 교육이 있었다. 세 번째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다.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르게 하신다.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함, 사악함이 아닙니다. 착하고 온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훈계를 해서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뉘우칠 땐 뉘우치게 하고 마귀에서 벗어나 너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고 성령과 함께 할 때 이 온유한 이 훈계는 그 결과와 좋은 결과, 가정의, 직장의,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런 훈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했을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따라합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싸납게 살면 안 돼요. 온유하게 자식들한테도 온유하게 부부싸움 할 때도 온유하게 선임들하고 싸울 때도 온유하게 존댓말 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서 존댓말을 해야 되지. 반말로 욕지거리하고 그러면요 싸움이 점점 더 커져요. 온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온유한 사람이 사랑 베풀고 사랑받으며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하며 온유한 사람이 건강장수하며 온유한 사람들이 착한 일을 다 도맡아서 합니다. 싸나운 짐승은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게 쓸쓸히 상감벽제에 살지만 온유한 짐승은 주인이 사랑받아요. 짐승을 들어 온유한 짐승과 싸나운 짐승은 주인이 없어요. 온유한 짐승은 주인이 잘 돌봐줍니다. 그렇잖아요. 온유한 짐승 가축들 부모가 먹을 거 꼬박꼬박 주죠. 저 싸나운 짐승은 상감벽제에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찾아야 돼요. 고통스럽게 외롭게 살지만 온유한 자는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에 교회의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聰明인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뭘 하더라도 착하게 온유함으로 사는 사람, 선행을 많이 하고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뭘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온유함으로 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랑과 덕이 있을 때 그 자녀를 온유한 사랑과 덕으로 가르치면 그 미래가 새롭게 건설된다. 온유한 인격과 사랑, 존경받는 사람과 지도자가 되고 정치 계통에도 온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잘 삽니다. 경제나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온유한 사람과 덕으로 훈계를 받고 자라는 사람이 그 사회를
건설해 나가게 됩니다. 창조적인 일에 앞장서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훈계할 때 어떻게 훈계하느냐? 온념으로 훈계하는데, 그래서 부모의 훈계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훈계할 때는 감정을 진정시켜라. 화내서 자녀들을 야단치지 말고 감정이 다 진정돼서 진실을 가지고 훈계의 기준을 세워라. 잘못한 거 잘한 거 구별을 해서 감정을 가지고 하지 말고 진실되게 가르쳐라. 그리고 체벌은 제일 마지막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될 때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체벌을 가해서라도 자녀들을 훈계하라. 이 부모의 훈계를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훌륭하게 된 사람, 우리 아자는 미국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들의 놀림받고 학교에서 그만 쫓겨나고 다니지 못했을 때 그 어머니가 한 번도 얼굴 찡그리지 않고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너는 친구들하고 달라. 선생님도 너를 이해를 못해.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자꾸 칭찬, 격려, 희망을 줄 때 아인슈타인 박사가 됐다는 겁니다. 또 발명가 에디슨, 초등학교 1학년 때 퇴학을 당했대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자꾸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말이 맞지. 물에다 물을 두면 물이지 얼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니까 학교에서 얘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는 학교를 그만둔 그 아이를 계속해서 호기심을 장려, 상상력을 길러라, 용기를 가져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에디슨이 되고 1000가지 이상의 놀라운 발명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어머니들이 야 너 미쳤어? 정신 나갔어? 너는 왜 바보야? 야단만 쳤으면 걔는 완전히 정신병자 되는데, 야 너는 남과 달라, 넌 특이하구나, 넌 이 다음에 훌륭하게 될 거야, 대단한 사람 될 거야, 희망에 옮겨지니까요 진짜 대단한 과학자가 되고 발명가가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됐어요. 교육은 축복입니다. 교훈은 성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온유하게 잘 가르치면 거기는 훌륭한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허순범 씨,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축복을 받아서 잘 됐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10평의 가게까지 얻어서 다이아몬드 회사를 차려서 보석 사업을 잘 됐어요.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바빠지고 교회도 나가기 힘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교만해서, 다이아몬드 사업이 달리가 교만해서는 술만 마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갑자기 경쟁업체에서 막 거래업체가 나오니까 저가 경쟁하겠다고 싸게 하다가 그만 부도 나고 말았어요. 부도가 났어요. 부도 나서 사무실에서 한때는 나도 돈 많이 벌고 성공했는데 어떻게 이 다이아몬드 사업이 부도가 나느냐,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바라보는데 갑자기 저기 있는 십자가가 딱 보이더래요.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성공할 때는 십자가 안 보이다가 망하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내가 십자가 본 지도 오래됐지, 십자가를 떠난 지 오래됐지,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 술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 살았구나. 정신이 퍼뜩 들어서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돈만 벌라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졌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금식기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예배당에서 십자가가 눈에 번쩍 떠지니 거기서 빛이 팍 비치더니 자기한테
온 그 십자가 빛이 자기 몸을 막 감싸면서 몸이 막 뜨겁고 부들부들 떨리면서 입에서 방언기다가 팍,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 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왔대요.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회사에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막 벌어지는데, 그동안에 반발하고 거래를 끊었던 이 소매점,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오더니 주문이 오더니 막 여기도 주문 저기도 주문 막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가다, 주문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가니까 그 주문을 전달하기도 힘들 정도로 주문이 들어와서 사업이 잘 되고 잘 돼서 10평짜리 가게가 180평이 되고 7층짜리 건물도 사게 되고 연 매출이 500억이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 돌아서 회개 기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5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에 보답하겠습니다. 교회 장로도 되고 장로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가지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존경받고 부도까지 갔으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연매출 500억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되십니다. 오늘 성도님 여러분, 훈계 중에서 최고 훈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훈계. 자녀들을 책임지고 훈계해서 훌륭한 자녀를 만들고,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에, 내 주변에, 직장이나 사업이나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라도 훈계할 때는 반드시 훈계를 하되, 어떻게 훈계하느냐?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라. 그래서 지역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대한민국의 축복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북한의 공산당도 사라지고 대한민국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민족적인 국가적인 사명도 교회가, 우리 기독교 성도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총명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교만과 불순종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훈계함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시고 충성케 하옵소서. 다 같이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